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00년 동안 계속된 기독교 박해 시대를 끝내고 AD 313년에 신앙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위상과 광명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을 하고 로마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계를 정복을 하고 기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교회와 로마의 제국을 동일시했고 제국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제국의 번영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고 제국의 팽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410년에 북방 알라릭이 이끄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는 약탈을 당하다가 급기야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영원성을 부여했던 기독 신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를 중심한 기독교 세계관의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당한 소식이 지중해 건너편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어거스틴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로마가 초토화되어 버린 지 3년간 고민하다가 413년부터 42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역사의 부조리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를 정복을 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자로 변해를 가는데 이전에 로마의 기독 신자들보다 하나님 신앙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크게 깨닫습니다. 로마는 멸망을 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운명에 의존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때로는 300년간 박해기처럼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된 혼합 상태로 얽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로마는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어거스틴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리스도 문화를 만드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역사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저 박해기에 권면을 했던 영감의 메시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어거스틴이 발견을 하였고 중세시대 혼란기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이 역사신학을 개성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을 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 이 역사신학을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역사관, 바른 역사신학이 정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에 저항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국민으로서,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 역할은 어떤 것인가, 13절에서 15절까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순순히 복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등장하고 있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그 순종, 휘파쿠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순종은 휘파쿠오가 아니고 휘포타소입니다. 이 말은 대등한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양보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 휘포타소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왕에게 악을 징벌을 하고 선을 보상하는 관원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를 위하여 스스로 복종을 하고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3절 본문에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휘포타소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양보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주를 위한 순종,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당시에 이교도들은, 로마인들은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무정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반정부주의자라고 매도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윤리가 문란한 자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하니 저들은 신종의 무리가 아닌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너희들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제도에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 중에는 현 정권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유감을 표현하거나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성도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와 그 권위에 인정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본질적으로 범죄한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정부입니다.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목적에 이바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정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의 법과 제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대치가 될 때에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의 강요 앞에 기독 신자들이 제도의 그 법이거든요. 로마의 법이거든요. 이 제도에 순종한다고 황제 숭배를 했는가? 기독 신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할 때 권력을 가진 자는 신자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 시절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 피난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리 텐 붐의 가족은 나치 정권을 피해서 다니는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기독 신자의 가정이거든요. 그때 그의 가족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유대인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불법으로 사람을 은닉하는, 숨겨주는 행위를 하지 마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부친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허약한 여동생도 생각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리텐 붐의 부친과 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코리텐 붐의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입법자들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숨겨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소설에 나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 장면은 목사님보다 코리텐 붐의 아버지가 세상의 제도와 하나님의 법 적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는 국가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성도는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을 하는 표준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정계에 진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국가를 경영을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성도는 국가 제도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혈통을 가진 개인의 모임을 가정 혹은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문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이것을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16절에 교훈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죄에서의 구원, 본질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신자의 양심을 얽어맬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책과 형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두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죄책과 형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사망도 우리의 자유를 묶을 수가 없는데, 이런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나 교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의 종같이 사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낮아져라. 섬겨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사회윤리입니다. 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힘들게 버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쉽게 법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말았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돈 버는 기술이 좀 모자랄 뿐입니다. 돈이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잦은 병치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너는 벌을 받았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을 관리를 잘 못했을 뿐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법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그 율법에 담기고 있는 그 정신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쓰라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코 신앙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신분과 종의 자격과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차원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상한 윤리적 요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윤리와 차원 높은 윤리 의식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윤리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네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그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이 이 말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로마 제국 안에는 노예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에 치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노예입니다. 정말 주인을 위하여서 혁격한 공을 세우지 아니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법적인 인격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노예든지 노예가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똑같은 인격체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인권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차별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사도 베드로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윤리적 요구입니까? 윤리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자들끼리를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들 사랑하라고 합니다. 1장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장 18절과 9절에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했습니다. 2장 2절에는 형제를 가리켜 갓난아이라고 했습니다. 2장 4절에는 산돌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2장 5절에는 사랑하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장 11절에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4장 14절과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형제를, 교회의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소중함을 인정을 하고 존중해 주라 이거지요. 그들을 향하여 희생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형제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나머지 교회 이름도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윤리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전도서 12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도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서 뚫어나오는 존경과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조금 잘되면 교만합니다. 조금 잘못되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자기 위치를 찾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에는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윤리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왕의 인격과 통치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반복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의 인격을 존중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전도 안 됩니다. 정부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판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의 욕망은 표현할 수 있어도 전도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윤리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네 가지의 권면은 집에 네 기둥이와 같습니다.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고상한 윤리 활동을 위하여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 정부의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 간에 많은 백성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해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하나가 돼도 정치에서는 하나 안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어거스틴의 역사신학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역사관이고 문화관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국가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종은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너질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명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고 문화관입니다. 나는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윤리인으로서, 차원 높은 윤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고 국가에서는
제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